네. 여러분은 뜨겁게 은혜 받은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마치 솔로몬과 같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이런 꿈을 꾸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아, 아마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사람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뉠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어, 바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뭘 구하지? 뭘 구하지? 한참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부류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부류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렇게 곧바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단지 어떤 성격의 차이일까요? 빨리 대답 못하는 사람은 좀 소심한 성격이고, 바로 대답하는 사람은 좀 적극적인 성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 어떤 차이인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곧장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열심히는 살아가고 분주하게는 살아가는데, 내가 왜 살아가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거나 생각해 본 적 없고, 그냥 해야 되는 것 이것저것 찾아서 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질문을 하셔도 딱히 대답할 말이 안 떠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요, 나는 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 각자의 삶의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각자 처한 상황도 다르고요. 또 우리 각자 필요한 것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공통된 가장 큰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어떠한 삶을 살든 어떠한 자리에 있든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내가 오늘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이 질문에 우리 모두 다 공통되게 하나님께 바로 고민하지 않고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이 안 하시네요. 네. 음, 뭐 어떤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러잖아요. 뭐 절대로 있을 수,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그 죽은 부모가 그 자식의 꿈에 나타나서 로또 1등 복권을 알려주는, 그것이 가장 큰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어떤 그런 영화인가 드라마인가 그런 대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 땅에 살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삶의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기에 어쩌면은 우리에게 좀 너무 익숙해져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커다란 목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자신에게 와서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당시 613개의 율법을 지켜야 했던 그 유대인 중에 그 선생이 613개 중에서 뭘 가장 큰 계명인지 아마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저는 요 며칠간에 제 지인들에게서 부고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그렇게 소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누구든지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한 번 사는 인생이고 그 끝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잘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고인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그 인생 잘 산 거가 될까요? 아니면 나름 가족들을 잘 건사하고 특히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그 부모의 인생은 잘 산 인생으로 될까요? 물론 그것들도 감사한 거겠죠. 이 땅 살아가면서 건강도 복이고 가정이 화목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거 큰 은혜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복은 절대로 거기에만 있지 않아요. 가장 큰 복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인생입니다. 가장 큰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자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도 또 한 주간 동안 또 직장 생활을 열심히 또 몸이 피곤해지면서 그렇게 수고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사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분은 가정에서 가족과 자녀를 또 돌보아 주기도 하시죠. 어떤 분은 보이는 자리에서 섬기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그 일 자체를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어떤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을 했어도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가끔 열심히 살다 보면요, 소위 현타라는 게 올 때가 있어요. 현타란 말 아십니까? 갑자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열심히 일은 하고 열심히 수고는 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먼저 믿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모든 것에는 다 같은 이유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직장에 다니는가, 사업을 하는가,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에 있지 않고 내가 그 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하는가에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일을 잘 이뤄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 한번 멋지게 완성하고 이뤄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일의 성취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는 데에 하나님의 진정한 원하심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이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면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2명의 천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한 천사에게는 왕을 섬기는 일을 맡기셨고, 한 천사에게는 뒷골목의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귀한 일입니까? 네? 당연히 왕을 섬기는 게 더 귀한 일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쵸?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얼마든지 그래 보일 수 있어요. 그쵸? 뒷골목에서 쓰레기 치우는 일은 아주 하찮고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름받고 이 땅에서 그 일을 하는 정작 그 천사 둘은 서로를 비교했을까요? 왕을 섬기는 천사가 나는 이렇게 왕을 섬기는 귀한 일을 한다면서 막 우쭐대고, 아니면은 쓰레기를 치우는 천사는 내가 왜 천사인데 이런 짓을 하고 있나 막 원망 불평하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둘 모두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먼저 보지 않았고 누가 이 일을 맡기셨는지를 먼저 보았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그 일이 크냐 작냐, 칭찬받을 만하냐 그렇지 못하냐가 아니었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섬기는 천사도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뿐 아니라 뒷골목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천사도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이요. 왜?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건,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 교회에서 봉사 헌신의 자리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 사명의 자리에서 반드시 안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분명한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요, 맡겨진 일을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맡겨진 일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하는 그 일은요, 절대로 작은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에 그 일은, 그 자리는 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이 무엇인가 보다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다해 충성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일은 우리의 사랑을 드리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맡기신 오늘의 일에서 내가 이 일은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오늘 감당하는 것은 놀랍게도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각자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해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분은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학원에 다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매달 자신의 노후를 위해 연금을 많이 붓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다 뭐예요? 필요한 것들이고 좋은 것들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로서 무언가 준비해 줄 수 있는 것, 그런 거 필요하고요. 또 부모인 나의 노후를 위해서 내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지혜로운 일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훌륭한 준비는 뭐냐?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드리면,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면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부고 문자 받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통장에 쌓인 돈이 얼마이든,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어떻게 있든,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많이 준비해도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를 그 영혼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세워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떨 것 같으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 더 쥐고자 아둥바둥 살아왔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물론 오해는 마셔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시니 내 마음에 굳게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숨을 걸고 세워야 되는 목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게 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고, 그 의롭게 되고 사랑받은, 은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먼저 사랑받았기에, 내가 먼저 은혜 받았기에 받은 은혜 반응이 뭘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은혜를 아는, 그 사랑을 정말 아는 삶에는 뭐가 맺어지느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잘 곰곰이 들여다보세요. 내 삶에 사랑의 열매가 자라나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큰 죄를 지어서만 타락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타락은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반드시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을 받았어도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식어져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영적으로 후퇴하게 되어 있어요. 주일날 아무리 은혜 많이 받고 손들고 찬양하면서 눈물 흘려 기도했어도 일주일의 삶을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그 신앙은 후퇴한 채로 그 다음 주에 옵니다. 물론 그래도 주일에 오는 게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피곤한, 가장 육신으로는 피곤할 수 있는 이 금요일 이 밤에 여러분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왜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왜요? 영적으로 후퇴하지 않고 싶어서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제가 막 오라고 해서, 아니면 주변에 권사님들이 막 오라고 해서 꼭 껴서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몸은 피곤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서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내 신앙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그 쏜살같이 나를 끌고 내려가는 그 흐름 속에서 나는 저기에 떠밀려 가고 싶지 않았어. 오히려 거슬려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우리는 이 자리까지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주중에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순수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에는 참 주옥 같은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르게 될 찬송가 314장은 참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으로 가득해 있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이 찬송가가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정말 뜨겁게 어떤 부흥 집회 갔다가 하나님께 너무 은혜 받아서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찬양은요, 큰 슬픔 가운데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의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는 사모님이 이 찬양의 가사를 적었어요. 이분이 목사님의 딸이기도 했는데 또 한 목사님의 또 아내가 되어서 사모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이분이 평생을 인생 자체가 순탄하지를 못했어요. 만성적인 통증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오래도록 고통당하셨고, 때로는 거동조차 못할 만큼의 그 긴 시간을 누워 있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1852년에 당시 미국을 유행했던 콜레라라는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 전염병에 그 목사님, 사모님 가정 안에 어린 자녀들이 한 해 둘 다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어린 아들, 갓난 딸, 그 한 1년 안에 연달아 가슴에 묻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먼저 보낸다라는 게 어떤 심정일지 여러분 가늠이 되십니까?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짧은 시간에 연이어 보냈다면 그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여보, 남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는 뭐예요? 이런 일을 안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묻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냐고. 깊은 슬픔 속에서 사모님의 마음에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주여,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에 의해서만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땅에 묻은 어머니의 그 심정에서 무슨 고백이 나왔어요? 주여,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큰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믿어봤자 다 소용없어라고 그냥 다 팽개치고 떠나는 대신에 오히려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기로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이 사랑에 져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주를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곡이 찬송가 314장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평생을 슬픔과 고통 속에 살다가 자식들마저 전염병으로 순식간에 잃어버린 그 입에서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붙드신 그 사모님이 그 찬송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있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이것만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통장에 잔고가 가득해도요, 내 자식들 세상에서 막 연봉 높은 직장에서 막 떵떵거리며 살아가도 그것으로 내 미래를 대비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떠날 때, 숨질 때 하는 말,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닥쳐도,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깊은 병이 내게 찾아오고,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단 하나의 고백은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여러분, 그 고백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시련도, 사단마귀의 어떠한 공격도 그를 공격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랑한다라는 이 한마디가 우리의 평생의 고백으로 가슴 사무치도록 터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마지막 마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전부 한 번에 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 없어도 됩니까? 소망 없어도 돼요? 사랑 없어도 돼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말하면서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 말해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제일인가?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나무가 보이죠? 자, 나무의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나무 저 잎에 뭐라고 써 있는데 아마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뒤에 계신 분들은. 그 잎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믿음과 소망들이 써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과 소망, 나무잎이 무성해도 그 잎이 뿌리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 잎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나무잎을 뿌리와 연결시켜주는 게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믿음과 소망은 별거 아니고 사랑만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게 사랑이고 진짜 소망을 소망되게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따로 사랑 따로가 없어요. 사랑과 함께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절대로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 확신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이 함께 역사하지 않는 소망도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 그저 뜻없는 막연한 기대에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믿음은 언제나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소망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 당장 원수들이 둘러쳐지고 억울하고 힘겨운 상황에 짓눌리는 것 같아도요, 진정한 이러한 믿음과 소망의 사람은 절대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뿌리 내린 믿음, 사랑에 뿌리 내린 소망은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의 나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돌아볼 수 있기를
여러분의 소망이 진정한 소망인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돌아볼 수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자라가고 있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알아요. 성경은 많이 읽어요. 배운 것 많아. 그래서 머리는 커졌어요.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 그 지식으로 인한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믿음이지. 그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9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사랑은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8절까지 말하고 나서 계속해서 9절 이하에서 부분적인 것, 또 온전한 것에 대해서 비교했어요. 지난 시간까지 계속 설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뭐 예언이 됐든 방언이 됐든 또 지식의 모든 것이든 그건 다 부분적인 것이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것들 다 소임을 다하고 사라질 것이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직 뭐만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사랑만이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바울이 오늘 마지막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오늘의 삶으로 다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천국 바라보게 하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서, 예전에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보는 그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게 하고 그날을 바라보게 했던 그 바울이 왜 마지막엔 우리를 다시 이 땅의 삶으로 지금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가? 자,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듣게 되면요, 13절이 없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아, 그래, 영원한 건 사랑이야. 그러니까 저 하늘 바라보고 천국에서 예수님 만날 그날만 우리가 준비하며 살면 돼. 하늘만 바라보며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도 있다라는 현재성을 강조하면서 오늘의 일상에서 우리가 나중에 완성될 사랑, 그 막연한 나중이 아니라 오늘을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 신앙의 자람, 신앙의 척도, 이것은 어디서 결정되는 걸까요?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개근한 것에서, 아니면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아니면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걸까요? 물론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중요한 거지만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따뜻해지고 있는가? 나는 미운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예배의 개근이나 헌금에 많이 드리는 것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아도, 헌금도 빠지지 않아도, 그리고 성경을 많이 많이 알고 성경 박사처럼 무슨 질문하면 탁탁 대답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른다 하여도 내 마음이 식어져 있고 내 가까운 사람에게는 막 험담을 늘어놓고 미워하는 사람은 끝까지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그 신앙이 성숙해졌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삶은요, 거창한 결단, 대단한 그런 결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삶은, 저를 따라해 보시죠. 매일의 작은 순종에서 자라난다. 매일의 작은 순종에서 내 감정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작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순종함이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랑입니다. 단지 좋은 감정 가지라는 게 아니라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믿음으로, 또한 참된 소망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믿음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소망이 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해져 가고 거룩해져 가고, 또한 우리의 미래 불안하잖아요. 그 두려운 미래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해줘서 우리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나왔지만,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두 자녀를 잃어버리고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고백하고 결단했던 그 사모님처럼, 주님, 저의 마음에 이 어렵고 힘겹고 때로는 억울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4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한 번 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원할 때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향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주님 다만 내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더욱 사랑 찬송을 부를수록 우리의 마음이 찔립니다.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는데,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그렇게도 많은데, 우리는 세상에 치여서, 우리는 내 근심 걱정에 시들려서 어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름 영적으로 살아내보려고 아둥바둥했어도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서 식어버린 이 굳은 마음, 우리 어찌하지 못하는 이 마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회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이 시간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보다 더 우상을 붙들고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으며 분주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사도 바울의 마지막 13절의 고백,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소망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소망인 걸 우리가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는 얼마나 그저 성경 지식 알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고 그저 천국 얘기한 걸 소망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슴 속에, 이 마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주변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가까운 이웃, 내 사랑하는 가까운 가족을 향하여서 아버지 그 따뜻한 사랑이 커져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참으로 사람에 대해서 냉대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이까?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거짓되고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을 기만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 없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 아버지 외치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 가슴을 찢으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마음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이름 부르는 자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 중에 주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음성 들을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초월의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주님의 음성 듣지 않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무나 보고 싶었고 너에게 고맙구나, 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받으며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하게 해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둘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기 위한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 내 평생에 아버지 내 모든 것 가져가신다 하여도, 내 사랑하는 자녀 아프게 하신다 하여도 주님 나의 고백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오니 주여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기준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만하면은 됐다, 이만하면은 성공한 인생이다, 아버지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성공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무릎으로 꿇고 주님만 바라보고 다시금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순종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가짜 믿음, 가짜 소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성경 많이 하는 나의 확신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저 막연한 기대 속에 언제든지 쓰러지고 무너질 수 있는 소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에 믿음이 뿌리 내려지고 소망이 뿌리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고 있는 그 직장의 일, 그 사업의 일, 그 가정 안에서의, 그 교회에서의 모든 헌신과 봉사, 크고 작은 따지지 않게 해주시고 비교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오늘 나에게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천국 가는 그날, 내 숨이 다 멎어지는 그날,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하노라,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번 더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진실된 아버지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역사하는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머리 지식만 커져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막연한 아버지 그냥 천국이라는 두 글자만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늘어가면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굳세어지는 믿음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일터와 아버지 가정과 교회와 모든 곳에서 아버지 그 주어진 일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하나님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신 사명도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의 형편도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두신 자리라면 아버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먼저 바라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주여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환경과 아버지 고된 길어지는 그 고난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요동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우리 예수님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감정, 내 뜻, 내 능력과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작은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숨이 멎어지고 아버지 내 숨질 때 하는 말, 아버지 내 구주 예수 더욱 살아, 내 구주 예수 더욱 살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입술에서 이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칠 때, 이 땅의 모든 삶을 마무리할 때 내 구주 예수 더욱 살아, 내 구주 예수 더욱 살아.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아버지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